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은 살리에리입니다. 모차르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화가 아니고 살리에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영화는 진행을 합니다. 그는요, 아주 인정받는 저명한 궁중 음악가입니다. 자신도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모차르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허물어져 내리는가 영화가 추적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는 원래 악보를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악보를 그립니다 표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목도하면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그러한 기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갈망은 저에게 넣어주셨지만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음악성과 천재성은 왜 안 주셨습니까? 부러움이 미움이 됩니다. 그 미움이 그를 몰아가죠. 결국 모차르트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자신도 정신병과 수차례의 자살 시도를 통해서 그는 인생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최선 다했어요. 열심 다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일을 겪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죠. 갈릴리 또는 디베리아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 다 같은 곳이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그는 건져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무트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허탈한 겁니다. 텅 빈 마음으로 역시 텅 비어 있는 그물을 씻고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식구들 만날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무기력한 가장의 모습으로 어떻게 얼굴들을 보나, 참 마음이 착잡한 거죠. 그런 그가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 만선의 기쁨을 환한 미소와 함께 누리는 것이죠. 게다가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업으로 하루하루를 삶의 무게에 치여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기둥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 영광스럽게 그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 역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인생 변화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에 들어오시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함께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성지순례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 함께 간 성지순례 단원들이 이 터키죠, 지금의.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의 한 지방인 에베소 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니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아주 큰 이 원형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연극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로 저곳입니다. 야외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렇게 많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있는 야외 대연극장에, 아니 어떻게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 고대 사회에서 연극 대사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기우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국에서 온 여러 다른 팀들도 있으니까 예의를 좀 지켜야 하니까 조용하게 불렀는데요, 이 뒤에, 등 뒤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쓱 미풍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미풍에 실려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자 뒤에까지도 또렷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이 공명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무태서 조금 떼시고 게네사렛 호수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딱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지금 설교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또 인생 변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누구신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오늘의 본문 전 과정에 그 전장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감지를 아직 못해요. 영적 둔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시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그 그물을 씻고 그물을 기우면서, 물론 귀는 한쪽 열어뒀겠죠? 그러면서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분 메시아시고 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보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에녹.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의 에녹의 64년 인생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도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다.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부터 에녹의 삶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과 주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바로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배가 누구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이지만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를 때 시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도권과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나요? 기도와 말씀 통해서죠.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나의 인간적인 계산, 주판을 자꾸 튕기거든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동해 바다에 가면 칠흑 같은 밤이에요. 저 바다 멀리에서 오징어 잡이 배가 그냥 너무너무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사진에서 보듯이 오징어를 잡습니다. 그 불을 밝히면 그 불빛에 반응해가지고 오징어들이 막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밤에 활동하죠. 낮에는 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베드로도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상식과도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어부의 경험으로서는 이건 아니올시다. 아침에 물고기 다 숨어버립니다. 그냥 장비 챙겨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뜻밖의 모습입니다. 순종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식하자 그거 아닙니다. 몰지성으로 나가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난체하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체하고 우리가 아주 있는 체에도요,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감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아도 별것 없어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역대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간 지점밖에 안 돼요. 큰 그 이상 넘어서는 소리들, 작은 그 이하의 소리들은 우리가 감지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 앞에 겨우 바라볼 뿐. 그것도 나이가 들면 저처럼 안경 뒤집어 써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대기권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지상에 꼬물꼬물거리는 토끼 한 마리를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낚아채지 않습니까? 대기권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동물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지진도 우리는 감지를 못해서 그냥 그대로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다 감지를 해가지고 어느새 다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동물들은. 사람만 멍하니 당해요. 우리는요, 뻔한 길도 내비게이션 겨우 장착해가지고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거 들으면서 겨우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망망대해라고 하는 저 바다와 하늘에 물고기와 새들은요, 여러분, 좌표 딱 찍은 것처럼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북이들 어떻습니까? 이 거북이들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저 먼 바다에서 흩어져 살다가 알 낳을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해안가 모래사장으로 정확하게 수만 마리가 그대로 마치 전화 연락해가지고 우리 언제 만나자 하는 것처럼 그대로 거기에 도착해서 알 낳고 또다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 각국 과학,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 꽃을 피웠다 말을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은하계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 은하계는 온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 세 발의 피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바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 덮여 있습니다. 근데 뭘 안다고 자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는 이 귀신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서 귀신은 있지. 그거 참 모순 아닙니까? 인간이 바로 그런 모순된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2월에 별세한 이어령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학식, 그의 문필력, 그의 여러분 이 언변 누가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그는요 신앙 없이 살았습니다. 왜? 이성이 신앙을 거부를 하거든요. 이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의 실명의 위기 앞에서 그런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어느 날 발견합니다. 그의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학식으로도 그의 명성으로도 딸에게 도움이 전혀 못 되는 거예요. 따님은 눈이 점점 멀어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그가 깨닫죠. 나의 세계는 너무 좁았구나. 그 따님이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눈 멀어가면서 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성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드디어 영성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을 찾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믿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처음으로 펴낸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고정관념, 경험, 계산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신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 중국의 상하이 대학교는요, 여러분 세계 대학 랭킹에 보면 그래도 40에서 50위 사이에 들어가는 아주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 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 수영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숙제를 내줬습니다. 코비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영을 숙제를 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달아 떠놓고 거기서 수영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재치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인데 유튜브에다가 막 영상 찍어가지고 올린 거 여러분 보셨나요? 침대에 다이빙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막 수영하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저도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 뛰어들어가지고 행동을 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주님은 말로 립서비스 한다고 해가지고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아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립서비스 해가지고 주님한테 자꾸 뭔가 어필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침대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행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내 인생의 방향타, 키, 주도권, 주권 이걸 예수님께 아직 맡겨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삶이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함에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나는 뜻밖의 상황이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쭉 따라와서 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뜻밖에도 낮에 물고기를 가득 잡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베드로는요, 아닙니다. 당사자인데다가 전문 어부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상식과 고정관념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간이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건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과거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막 그냥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던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베드로가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 같아요. 딱딱딱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삶의 과정들이, 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부의 40년 인생, 모세는요, 그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가지고 자라면서 애굽 최고의 문명 국가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지 않았습니까? 파워 있었죠. 그러니 자기를 생각할 때 그는 something,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바로 왕의 살해 명령을 온 애굽이 다 받았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살이 하면서 1층도 아닌 지하실로 뚝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그 인생이. 그것이 중반부의 40년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40년 인생,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대면하여 볼 때 바로왕이 모세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세를 붙잡아 그는 구원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요. 이 후반부의 40년 인생은 그는요, everything, I am everything,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nothing, 나 실패했고 되는 일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안 좋고 나는 nothing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우리는 everything,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진정한 인생의 변화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물에 물탄 즉 뭐에 못한 듯 그냥 수리슬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우리에게 진정하고 근본적인 인생 변화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다른 반응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체말로 대박을 쳤잖아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업자들의 배도 가득 물고기가 실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야, 대박 쳤다. 베드로가 만약에 딴 생각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장 찍을 거 딱 적어놓고, 예수님, 우리 동업 맺읍시다. 우리 갈릴리, 아니 유다 최고의 우리 수산업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그거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새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 누려가지고 그냥 예수님 막 우리 도장 찍고 우리 동업하자고 하다가 예수님 떠나가시고 그냥 덜렁 2배 가득한 그 물고기 푸덕푸덕 거리는 것을 그날 아침에 그 수산시장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는 돈을 그냥 이만큼 챙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갈릴리 깡촌의 어부로서의 삶을 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 너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 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한 변화를 향해 나갑니다. 깡촌의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제자 삼아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너무나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인생 주도권 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시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나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뜻 예수님께 인생 주도권 드리기를 꺼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그 흐름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익히 아는 말씀의 그 흐름으로 그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수님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여러분, 나중에는 성령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대부분은요, 여러분,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결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셔서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야, 너 저 멀리 선교사로 어디 가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올 말에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는 서경수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특별한 케이스지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직장생활 그 현장 속에, 그러나 선교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가치 기준과 다른 시각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크리스찬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인 사업지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머리도 그 서양인이 변발을 했습니다. 여기 다 깎아버리고 여기만 딱 딴 머리, 옷도 서양 옷 벗어버리고 그 중국 너덜너덜한 옷 입고, 음식도 박한 중국 음식, 뭐 짬뽕 짜장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박한 거 먹고, 잠도 그냥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거적대기 하나 깔고 바닥에서 자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죽을 뚱살뚱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 닥쳐옵니다. 사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몸에는 병이 듭니다. 사람인지라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에 고국 땅에 있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오빠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오빠,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몸부림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구나. 그러니 열매가 맺지 않는구나. 그러니 수고로이 땀 흘리지만 되는 게 없구나. 착각했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다시 추스립니다. 일어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중국 선교의 위대한 부흥과 사역의 열매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맺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지만 혹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수고로이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열매가 지금 맺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인생에 모셔드리세요. 그의 인도하심 받으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과 여러분 경험, 계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세요. 좀 단순해지세요. 복잡한 계산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잘하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겠습니다. 이 익숙한 찬양에서 여러분 익숙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복잡한 계산은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 주님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삶이 변화하는 시발점 하나님 주시옵소서. 복잡한 계산들 하나님, 나오지도 않는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 하나님, 복잡한 계산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내 삶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인도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 걸어가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